오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크리스마스 날로 정해서 해마다 기념하고 있고, 또 너무나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라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크리스마스 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즉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 영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믿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믿어봐야 손해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믿어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진짜 죽었는데 정말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이미,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책에도 나오는데 이 사단 마귀를 원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되셨죠.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서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아무 잘못도 없을 텐데 사단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다 삼켜지게 됩니다. 사단 마귀에 삼켜져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지요. 사단은 우리 사람들보다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타락한 영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단 마귀에게 다 먹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너무나 선한 사람이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섬기고,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 지옥에 갑니다. 이해가 안 되시지요? 나는 죄를 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죄를 짓게 되는 우리 아주 작은 속에 아주 작은 미움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 밉다든지, 또 옆집에 누가 저렇게 왜 꼴보기 싫은 짓을 할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들도 있고, 누가 잘 되거나 이럴 때 우리 여자들은 특히 시기 질투가 많지요. 시기 질투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우리 그 비방이나 판단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그러셨죠.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죄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면은,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일상이기 때문에 이 삶의 굴레에서 자유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대로만 살아간다면은 다 지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나 이 죄를 안 짓겠어, 나 누구 안 미워할 거야,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다 사단의 전략이고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라는 그런,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살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를 내줄 수가 없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 우리가 듣기 쉽게 풀이를 해보면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올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그 많은 성경 그 66권의 그 많은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제발 내 말 좀 듣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제발 듣고 미리 알았으면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를 봐도 메시아를 주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고 예언과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고 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이 사람은 바로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할 자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창에 찔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다 예수님의 피로 씻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미리 예약해 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었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호적조사하러 갔다가 그 동네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1.1핵도 거짓이 없고 또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그 일을 이루십니다. 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다,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아주 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꼭 믿고 천국에 와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처음 이렇게 오늘 그 아기 예수를 탄생한 그 노래 불렀잖아요. 아주 낮은 곳에 마구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온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자 하나님으로 심판하러 내려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3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어서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합니다. 아멘. 모든 인류, 즉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심판할 것인데 심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불 중에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오직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여 모으는데 한쪽에는 양처럼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한쪽에는 염소떼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양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권리를 상속받아서 너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41절에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정말 무서운 말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가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방해하고 있을까요? 예, 그것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단의 방해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보셨을까요? 한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자기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농작물에 알곡만 다 뿌려서 이렇게 키웠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아뢰죠. 그때 이 주인의 대답이 그럽니다. 밤새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대답하죠. 밤 사이에 우리가 다 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도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으면 원수가 와서 그 사단이 믿지 못하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자 종이 그럽니다. 아, 그러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주인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두어라. 왜냐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히면 어떻게 하니? 그렇게 염려되니까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지만 추수 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그때에 알곡은 먼저 다 걷어서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들은 모아서 묶어다가 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런데 사탄도 그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지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 사탄은 그 귀신보다 더 큰 세력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 주님의 원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리고 우리의 알곡이 잘 자라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옆에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내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지요. 이것은 다 그 사탄이 뿌린 가라지입니다. 교회에 잘 다닌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교회 내에도. 이것 또한 사탄이 뿌린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사람이 가라지가 아닙니다.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바로 가라지라고 합니다. 환경 탓, 사람 탓, 다른 사람 탓 하지 말고 그냥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기에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죠? 다 이기었노라 하고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단 마귀를 다 이기었기 때문에 너는 나만 잡고 붙들고 따라오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사단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할 만한 나의 어떤 그런 능력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예수님께 매달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고 누구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빛으로 오셨다는 복음이 전 인류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 생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복음의 씨앗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뿌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예,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전 세계, 전 인류에게 퍼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복음의 씨앗이 이 세상에 다 퍼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요. 그런데 연애하는 날로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쉬는 날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느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어느 씨앗은 옥토에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처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을 들어도 밟혀가지고 바로 없어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아주 좀 이렇게 센 표현으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들어도 절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을 들으면 잠시 감동이 있고 또 양심의 찔림이 있지만 회개하기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까지는 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예수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는 내렸을지라도 세상에 염려가 오거나 걱정이 오면은 그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씨앗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복음은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전략으로 세상의 것만 쫓아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확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정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듭나야 돼 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환경에 사람에 있는 그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기경합니다. 성령으로 또 거듭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옥토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곡이 되는 것이지요. 예, 심판 때에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으므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기경하여서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또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는 사람은 역겹기 때문에 같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하는 거라든지 살인하는 거라든지 도둑질하는 거라든지 거짓말, 거짓 증거, 탐욕 그 어떤 것도 죄의 모양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는 반드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그 다른 아주 사소한 죄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열거를 해드릴게요. 다툼과 시기와 분닝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또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등등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책에 많이 나와 있지만 생략하고 여기에 나열된 죄들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죄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다툽니다. 수군거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어디 직장이나 어디에 만남 가면은 수근수근 하게 됩니다. 비방과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결론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이 이것도 직접 하셨던 비유인데 그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기다리다가 5명은 천국잔치에 미리 기름을 준비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천국잔치 문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비유를 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를 갈며 울까요?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쫓겨난 5 처녀도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아주 간발의 차이로 못 들어가 가지고 이를 갈며 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나도 분명히 천국 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5 처녀와 같이 우리도 나의 믿음을 끝까지 못 지키면은 이렇게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슬피 울겠습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 지금 지옥에 떨어졌어. 얼마나 후회하고 이를 갈며 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 천국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